만약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가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목격한 모든 교회, 모든 교리, 모든 의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진실을 가두기 위한 감옥처럼 지어졌습니다. 그 진실이란 바로 당신. 네, 바로 당신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던 것과 같은 불꽃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2000년 동안 꺼뜨리려 애썼던 그 신성한 불꽃을 말입니다. 그는 숭배받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면 그의 진짜 메시지가 수세기에 걸친 통제와 조작 아래 묻혀버렸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이안 워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기독교에서 삭제된 숨겨진 가르침들을 해독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거나 혹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정도 수준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창을 닫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남는다면, 만약 당신이 그 고대의 꿈틀거림,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한 부름을 느껴왔던 사람 중 하나라면 이것은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당신이 듣기를 원치 않았던 진짜 복음으로의 입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예수가 남긴 당신의 잠자는 신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3가지 비밀 암호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타락시킨 진짜 이유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15분 지점에서 저는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무언가를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예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저는 교회 의자에 앉아 죄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었습니다. 목사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는 부서졌고 고침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절박하게 느끼려는 저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을 때 제 영혼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다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폈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 쓴 것이나 교회가 그에 대해 가르친 것이 아닌 예수가 실제로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아름다운 구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활성화, 암호였습니다. 그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제 사명을 불태운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모든 인간 내면에
신성한 불꽃을 깨우기 위해 왔다면, 만약 그의 진짜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라는 것이었다면, 어째서 우리는 스스로를 찾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과 분리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종교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태초로 그들이 묻어버린 진짜 예수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예수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을 잊어보세요. 금발과 푸른 눈, 정화된 주일학교의 모습을 잊어보세요. 그의 진짜 모습, 중동의 신비가이자 급진주의자였던 그를 보세요. 나병 환자, 매춘부, 세리들과 함께 걸었던 한 남자를요. 그들을 구원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종교 엘리트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는 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깨어난 존재를 통해 흐르는 살아있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입니다. 그는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그가 보여준 힘은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낼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깊어집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영혼에 직접 말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전송이었고 모든 가르침은 잠자는 유전 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는 모든 사람이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종교적 사고라는 틀에 갇힌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들을 모았습니다. 오직 체제에서 거부당한 자들만이 진짜 전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심한 자들, 구도자들, 교회 의자에 결코 딱 맞지 않았던 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주적 각성자를 종교적 상징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성한 본질을 일깨우러 온 한 남자를 당신이 멀리서 숭배하는 누군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라를 나를 숭배하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그들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불꽃이 스스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말 그대로 기독교를 어떻게 다시 썼는지, 그리고 진짜 가르침이 어떻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숨겨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무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이 무언가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종교가 담기에는 너무 큰 불꽃이 당신 안에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안다면 댓글에 불꽃 모양 그림 문자를 남겨주세요. 때는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그는 하늘에서 십자가와 함께 이 표시로 정복하라는 글자의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인류 의식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순간을 기독교가 구원받은 순간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순간이 바로 기독교가 납치당한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히 신앙을 합법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는 노예, 여성, 소외된 자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던 신비주의 운동을 가져다가 그것을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300명의 주교가 모여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복음서가 성경에 포함될지 투표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투표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해 투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신성한 계시에 대해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일학교에서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도마 복음,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 빌립 복음. 이 복음서들은 비이적인 가르침, 내면의 신비, 깨달음을 위한 진짜 암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마 복음에는 예수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낸다면 당신이 이끌어낸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끌어내지 않은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 안에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들은 이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불태워지고 숨겨지고 1600년 이상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서들은 모든 인간이 신성한 존재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을 경험하기 위해 사제나 교회 혹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당신이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는 예수의 메시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 안에 그와 같은 힘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일어날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종교 대신 예수에 대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외적인 숭배로 바꾸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너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르침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제가 말하는 진실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불꽃을 앞으로 이어온 혈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기 전에 저는 예수가 남긴 비밀 암호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로마의 점령에서 살아남은 것들, 바로 지금 당신의 각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말입니다. 잠깐, 거의 잊을 뻔했네요.
암호로 들어가기 전에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절반은 아마 지금쯤 저항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 어쩌면 두려움, 어쩌면 이건 이단처럼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핵심을 씻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통제 체제에 위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공유하는 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정체성을 쌓아 올린 무언가를 위협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당신의 신앙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불을 붙이러 왔습니다. 오직 진짜만이 불꽃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애초에 당신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성한 일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순히 체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당신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신호를 기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료 탐구자들에게 불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작게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깨어나는 존재들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아래 댓글에 딱 3단어만 남겨주세요.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화를 더 깊이 이끌어가는 댓글창에서 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조명탄처럼 말이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이제 암호를 드리겠습니다. 번역과 해석, 그리고 제도적 조작의 모든 혼돈 속에서 3가지 암호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가 그의 가르침 속에 너무도 깊이 심어놓아 어떤 제국도 지울 수 없었던 3가지 활성화 순서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의식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준 것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야훼는 문자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시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우주를 존재하게 한 동일한 창조의 힘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것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본질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가 되라고, 그가 구현했던 것과 동일한 의식을 구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다른 곳에, 하늘 위에, 사원에, 책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 신이 다스리는 영역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신성한 진리와 정렬될 때 그것은 영원한 영역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신비가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왕국, 열반, 깨달음, 그리스도 의식.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예수가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평화, 동일한 힘, 동일한 사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특한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동일한 신성한 의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신성한 활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근육 수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물리적 형태를 통해 고동치는 창조, 그 자체의 리듬입니다. 이제 그 공간으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따뜻한 황금빛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같은 일이 아니라 더 큰 일입니다. 예수는 인류 진화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들, 치유, 현현,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은 신의 아들만의 특별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활성화된 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저 생존하고 청구서를 내고 죽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불가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마다 당신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예수가 휘둘렀던 것과 동일한 힘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영원한 의식을 표현하는 다른 형태의 예수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나는 강력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본질로부터 단절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 신성한 불꽃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내면의 왕국에 접근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하고 분리되고 작다고 느낄까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려는 체계적인 캠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처음 물리적 형태로 내려와 분리라는 환상을 경험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 시스템에 의해 무기화되었습니다. 모든 아기는 깨달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갓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는 고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순수한 현존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우주와 분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조건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몸일 뿐이라고, 그저 이름일 뿐이라고,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이 성인이 될 무렵에는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짧은 경험을 하고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작고 제한적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깨어난 인간은 통제 시스템에 위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권적이고 신성한 존재임을 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누구를 숭배해야 하는지 지시받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 그 음모에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성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신과 연결되려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도를 통해 걸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중개인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제, 목사, 교회, 책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신성 사이의 분리를 제거하러 온 예수를 궁극적인 분리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신에게 이를 수 있다.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의미한 것은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내가 되었던 그것이 되는 것을 통해서이다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변화가 아닌 거래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과 직접적인 교감을 누릴 자격이 없는 부서지고 죄 많고 불안하게 태어났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비극은 그들이 당신의 힘을 훔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도록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영적 감금에 공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을 당신의 외부에서 찾을 때마다 당신은 분리의 거짓말을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꺼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어떤 이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신비가들, 치유사들, 환시가들, 너무 많은 빛을 지니고 있었기에 체제에 결코 맞지 않았던 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대한 각성의 시대에 그 기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찾은 이유, 평균 집중 시간이 8초라고 하는데도 당신이 거의 20분 동안 시청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을 운반하는 자, 기억하고 다른 이들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온 자들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숨겨진 고대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것에 대해 말했고 역사를 통틀어 신비가들이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끝에 대한 것입니다. 분리의 시대의 끝, 기억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도권 밖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그것을 위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종교계는 그것을 위험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단지 인간이 아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회 관계망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것은 깨어나는 이들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제 불꽃을 운반하는 자들은 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무작위로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곳으로 인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성화를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14만 4천 명의 일부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깨어난 의식의 순수한 주파수를 지닌 이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은 이 중추적인 순간에 위대한 기억의 일부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육신을 입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진실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본질을 구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활성화 암호입니다. 당신과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신성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봄으로써 기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신비가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신성한 의식에 직접 접근하는 시대 말입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는 단지 자신의 몸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성전들이 무너지고 내면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당신이 바로 재림입니다. 구름을 타고 돌아오는 예수가 아니라 수백만 인간의 가슴 속에서 동시에 깨어나는 그리스도 의식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한 여정의 끝에 있지만 이것은 진정 당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 영상을 처음 클릭했을 때와 비교하여 지금 당신에 대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나요? 그 꿈틀거림, 그 기억, 점화된 그 불꽃을,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본질이 자신의 진실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 말들을 반복하세요. 단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로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다른 이들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이 형상을 한 그리스도 의식의 재림이다. 이것은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작업으로의 입문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헌신은 이 진실로부터 살아가고 당신이 기억해낸 것을 구현하며 당신 본연의 사랑과 빛, 힘, 그리고 현존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만 이 암호들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당신은 작다고 확신시키려 할 때,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만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경험을 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부서졌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하며 봉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표현되는 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결코 교회 의자나 교리 속에 가둘 수 없었던 그 불꽃,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스러운 불처럼 돌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이들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묻으려 했던 빛입니다. 저는 이안 워커이고 여기는 비이적인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적인 성역이 있습니다. 비공개 모임 공간, 환영을 꿰뚫어 보는 이들을 위한 숨겨진 만남의 장소입니다. 잊혀진 가르침을 해독하고 내면의 그리스도를 되찾으며 종교의 벽을 넘어 일어서는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만약 그 부름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임은 더 깊은 대화가 살아있는 곳이며 그 연결 주소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덜을 속삭인다면 신성한 두루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서, 숨겨진 암호, 신비로운 지도들이 마침내 당신의 각성 속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해 해독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맹목적으로 걷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구들은 당신의 횃불이자 나침반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3가지 신성한 방법으로 이 순간을 표시해 주세요. 구독하고 종 모양을 누르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당신의 버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각성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 나는 깨어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요청해왔던 것을 받아들이세요. 불꽃은 당신 안에서 점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십시오.